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좀 길어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34절부터 43절까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유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중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은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다 함께요.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오늘도 선한 열쇠의 기도의 향연 속에 새벽에 올 깨우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여호와 샬롬, 지키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모든 풍성한 은혜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경계선을 넘어서 어디를 가든지,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선포하는 역사적 대의, 그래서 기원 전과 기원 후 BC와 AD를 나누는 메시아, 즉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고넬료의 집에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비로소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을 대면하며 그에게 환상을 보게 하는 그 의미를 깨닫고 지금껏 지내온 편견, 즉 종교적 편견을 떨쳐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향해 복음이 선포되자 예루살렘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똑같이 동일하게 그곳에 임함을 목격하고, 36절 말씀,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즉 베드로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된 내용을 화평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편안함, 서로가 전쟁이 없는 화평. 이제껏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로만 해서 이런 인식했던 또 한 사람과 또 한 사람 사이에도 선택받은 선민과 이방이 나눠져서 편견과 각종 편애가 반복하는 이 현장에서 여기 전해지는 복음은 이들의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일을 걸어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되고,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선지자들이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여기 할례받은 신자란 욥바에서 베드로를 따라 동행했던 그들로서 기독교로 개종한 자들입니다. 그 개종한 유대인을 일컬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의 준수자들로 할례 의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제껏 인식해 왔으며, 여기는 신앙을 조상 대대로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전통과 의식이 없이도 성령에 의한 구원이 임하였다는 그 사실에 크게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서슴없이 베드로를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미루어보건대 당시 세례를 베푸는 것이 사도들이 고유한 권한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자도 빌립 집사였으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물 세례가 먼저였지만 지금 이들에겐 성령 세례가 먼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는 결코 성령 체험에 있고 없음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우월감이나 열등감이 있을 수 없다는 그러한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임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를 묵상할 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자신을 보이지 않으시고 평소 그분을 따르고 교제했던 그 사람들에게만 만나게 하셨으며, 그래서 그들이 곧 예를 들어서 막달라 마리아나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나 살로메 또 요한나 그리고 하다못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등 모두 한결같이 공생에 또한 함께했던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하지만 우리 주님에 대한 확신은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도 함께 하시는 동행이 이루어지는 나라. 즉,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으며 주님의 은혜를 인식하는 바로 우리가 살아있는 종교, 현실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주님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주여 내 손 잡아주십시오 간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 만나서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상에서도 구원받은 한쪽 강도는 단지 특별한 관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으로 구원이 임할 수 있는 한 예를 강조한 것일 뿐 결코 보편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함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본문 47절 말씀에도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당시 유대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지만 베드로는 서슴없이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이방인 고넬료 집에서 식탁 공동체를 함께하는 그런 행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능동적으로 반응함이 순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필수적으로 이루기를 바라는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권세로 그 권능으로 죄사함을 주셔서 진작 이 세상에서 설명의 대상이 아닌 증거의 대상으로 화평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음도 또 성령의 임하심도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은 바로 함께 나눌 때 그 기쁨을 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삶은 복된 소식, 복음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주님 말씀을 꼭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들음으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처럼 새벽 미명의 시간에 말씀을 듣고 묵상 기도를 함으로써 마치 엄마의 기도처럼 자식의 건남을 바라보는 나침반이 된다고 합니다. 엄마의 기도는 하나의 흘림이 없이 어느 한 간증을 소개해드리면 어느 가난한 집 과부가 일찍 남편을 사별하고 어린 네 아들을 키우는데 길거리 좌판 행상을 하며 지친 몸을 일으켜 매일 새벽 기도에 빠짐없이 이 집사님 간구하는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자라나는 내 아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식들 되게 주여 키워주는 것이 바로 그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아들 모두의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키워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저는 가난합니다. 게다가 과부이고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제 내 아들들을 키우고자 하오니 미천하고 연약한 저를 도우사 이 아들들이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로 성장케 하옵소서. 매일 아침마다 기도에 힘입어서 오늘날 그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기도의 소원대로 두 명의 아들은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았고 하나는 교수가 되어서 훌륭한 대학원에 있었으며 또한 한 아들은 아주 훌륭한 대학병원 의사로 성장하여서 서원한 이웃들에게 서원한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기쁜 자녀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노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항상 기도와 구제에 힘쓰므로써 이를 통해서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이 하나님을 다 믿게 되는 역사를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순종하는 저와 선한 이웃의 모든 지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